소망, 준비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8절, 고린도후서 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뭄으로 그 유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주변 교회들에게 그 연보할 것을, 오늘날 말하면 구제 헌금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그 교회 차원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이제 결의한 그 기쁜 소식을 또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고 또 사도 바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교회가 또 힘있게 연보를 했다고 나오죠? 마케도냐 교회가 힘있게 연보를 했다. 힘의 진화도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한 거예요. 그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 또 선한 도전을 권면을 하려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1년 전에 약속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도 힘의 진화도 그렇게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를 했는데 너희들도 1년 전에 약속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꼭 이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또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는데 1절에 성도를 섬기는 데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또 구차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왜 연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적인 것들을 내가 구차하게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요? 이미 1년 전에 연보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그것이 지체되고 있고 그것이 완수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 특별히 개척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아름답게 완수하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이 맺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지고자 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보기에 정말 부족함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혹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든 어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것이 약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히 그 공동체의 원들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것이 이행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한 영혼을 바라봄으로 그 영혼이 약속한 것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서지 못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세워져 가는 편, 함께 지어져 가는 편, 함께 유익을 택하는 편, 함께 덕을 세우는 편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야 어떻게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너희들 한 입 가지고 두말할 수 있어? 말한 대로 행해야지 하면서 그냥 판단과 정죄를 했다면 사도 바울이 판단과 정죄를 했다면 결국 고린도 교회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리더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리더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의 심정, 그 목회자요 개척자요 선교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깊이 해야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일꾼 리더의 역할이에요.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교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교회에서의 리더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질뿐만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보기에 자녀들 참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영혼을, 그 자녀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전에 약속하고 이전에 부모님하고 이전에 공동체와 목회자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당장 실현되지 않고 현실의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온유와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편을 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서만 그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면서 또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9장에 또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참 리더의 그 역할, 정말 리더가 참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케도냐인들에게도 이미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자랑했고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의 열심이 정말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그것을 분발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결단한 것을 마케도니아에게 자랑했던 그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케도냐인들이 혹 이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통해서 이 믿던 바가 우리가 너희들의 자랑한 것들이 혹여나 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혼내키는 겁니까? 지금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모양을 좋게 만들어서 끝까지 그 부족한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것이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 리더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맡겨주시는 그 직분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다시 무엇으로? 믿음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요 열심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전보다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축으로 영향을 받는 거에만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는 것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자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이 설교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가정 안에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드릴 그 한 분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1년 전에 그 약속했던 것 이행하고 실천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럼 달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대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영적 멘토인 이재영 목사님께서 저를 향해 기도해주고 기대하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들의 식구들의 그 끊임없는 중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향한 기대함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줄 믿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향한 기대함을 가지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 그래서 혹 너희들이 실천하지 못해서 부끄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은 단순히 채찍을 가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잘해서 좋게 해서 좋은 결과물로 여러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게 하려는 그런 마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 기대가 그 기도가 그 기다림이 결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기대와 기도와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깨어서 다시 결단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비로소 신앙 안에서 철이 드는 거예요. 야, 그래.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렇게 기다려주신 공동체와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구나.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덮어주고 품어주고 했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가 요거를 좀 빨리 깨우쳤다면, 요렇게 철이 빨리 들었다면 조금 더 믿음의 진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3절, 2절에도 준비라는 단어, 3절에도 준비, 4절에도 준비, 5절에도 준비 이런 단어들이 나눠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뭐하게 하도록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뭐하고요?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는. 이 형제들은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디도와 두 형제를 미리 어디에 보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1년 전에 약속한 거 잘 우리 이행해보자라고 무엇한 거예요? 권면할 자들을 미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붙여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 땅 교회를 쓰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 느껴지지 않아요? 목회자의 마음 느껴지지 않아요? 어이구 그것도 못하냐? 어이구 서당계 3년에 풍월도 웃는다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안 되냐?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권면하고 편지했는데도 뭐가 뜨뜻미지근하게 이행이 안 되니까 결국 디도와 그 두 형제까지 파송을 해서
참 그 마음을 여러분 좀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5절 그때 참 연보답게 하려고. 참 연보답게 억지가 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왜 준비해야 됩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준비하시라는 게 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연보답게 그것이 사람의 일로 그냥 물질 흘려보낸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교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회를 세우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와중에도 여러분이 준비해서 왔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하면 유승원 목사님이 이제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이제 하려고 저희가 이제 다 알리고 강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일반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냥 너무 그냥 딱 잘라놓고 예화를 드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제가 만약 부흥회 강사 목사라면 제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은혜를 받게 되죠. 왜요?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내가 은혜 가운데 좀 내가 좀 막 세워지고 회복되겠다는 간절한 그 열망,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하고 누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옥대 떨어진 밭에 떨어진 것은 그 씨앗에 30,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 예배의 승부는 다른 데 있지 않은, 예배의 성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마음을 준비하고 왔으면 비록 설교자가 언변이 부족하고 말이 어눌할지라도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라는 표현을 하네요.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제가 부족한 설교라고 나름 생각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설교자인 설교자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듣는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 집단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마음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어요. 그래서 예배의 승패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제가 매일 하지만 찬양팀 카톡방에 계속 이렇게 뭔가를 올리고 하는 그런 것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땅하고 바로 출발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운동하고 뛰어야지 잘 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육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좀 기도해야겠구나.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년 전에 그 감동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1년 전에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그 기근과 가난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는 강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도 강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설교 때 우리 또 주중에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서 뭐 속으로 모임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강한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감동이 사그라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적으로 지금 사그라들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불로 일으키려고, 다시 태우게 하려고, 다시 회복시켜서 영적인 그 분위기와 그 무드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특질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성령 안에 깨어서 그날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납작 엎드려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정말 오늘 그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제가 알아요.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간절한 열망의 눈빛,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럼 제 안에 거룩한 부담이 있고 제 안에 또 성령께서 서로 교통함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1시간 말씀 전하고 그냥 내려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사활을 걸어요. 사활을 걸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님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교회, 그 목사님 은퇴하면 그 교회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특별히 소그룹 리더와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 속에서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왜? 성령 안에 서로 교통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 한 번의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이 설교의 자리를 위해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무엇 하는 거라고 오늘 표현을 말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수요, 금요, 주일, 또 주중 저녁 기도회, 부흥회 지금 준비하면 그 현장 가운데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소그룹 모임이요? 성도 간의 교제요?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장김치 담그는 거 있죠? 그거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건 다른 준비가 아니라 성령 안에 깨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마음 받고 저 사람도 하나님 받아서 그래 그러면서 손에 손을 얹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 매여 있어야 돼요.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경우는 동상이몽이에요. 한마음 한뜻 한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성령 안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좀 받자고요. 그것이 속으로 모임을 통해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도 같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도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같이 하나 되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이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말씀이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면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말씀으로 또 말씀의 기초에서 또 권면을 하는구나. 또 권면을 하는구나.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 우리가 윽박지르면서 푸시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 진짜 진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진짜 정신 안 차릴래 막 이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렇게 또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사도 바울의 그 인격과 성품,
그 온유와 겸손함을 저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맥을 잠언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이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데요. 자, 시작.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서 가난하게 될 뿐이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여러분 베드로서의 말씀에 누가 말하려거든 무엇하든 말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할 때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지 뒤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소에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서 말씀이 자신의 인격 안에 육화되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실 거예요?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할 때 뜻을 나 오늘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간다. 나 오늘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간다. 나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간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 나 오늘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나간다.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하는 즐겨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닌, 우리가 뭐 할 때 뭐 억지로 억지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억지스러움이 내 안에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나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직시하시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준비, 하나님께 즐겨내는 그 마음의 심령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할 때 너희들 그 마음 그리고 즐겨내는 거 그거 다시 준비해라 하고 이제 인격적으로 아주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간의 노력으로 준비하라는 어떤 단순한 그런 논리가 아니라 8절에 그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막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함으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이라고요?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니까 예전에는 억지라고 인색함을 했지만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오늘 표현대로 넘치게 하고 넉넉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는 편을 택하신 거예요. 즐겨내는 편을 택하신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편을 택한 거예요. 수동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인생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편, 그것을 가능케 하는 편을 택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면 우리의 영혼의 그 부요함이 채워지면 우리가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행복 가운데 시키지 않아도 한다니까요. 힘에 겹도록 한다니까요. 넘치도록 한다니까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습관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라는 단어에 좀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 습관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날 말은 루틴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습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루틴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요일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소그룹 모임, 이런 은혜 받는 자리에 습관적으로라도 루틴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습관적인 은혜 받는 루틴을 따라 하면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뭐하는, 준비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전에 내 성정이, 내 캐릭터가, 내 능력은 그걸 할 수 없는데 습관적인 은혜를 따라 계속 나가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8절의 표현처럼 넘치도록,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 받는 자를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 은혜 보좌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은혜 보좌 나갈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그 사역을 완성함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남대히 나갈 수 있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거저 왔나요?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보좌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 있고 뭐 억지스러울 수 있으나 여러분들에게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습관적을 따라 억지적으로라도 오세요. 오시면 그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조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오시라는 거예요. 입을 다 펴드린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오시라는 거.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공동체, 소그룹 모임 때 그 공동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그 지체분의 그 신앙이 사그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공개하고 그 안타까움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또 극동방송을 틀으세요 하고 계속 그런 어떤 은혜가 젖어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의지를 들여서, 의지를 꺾어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겹겹이 쌓여있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가랑비에 옷듯이 젖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말길 바래요. 마음이 준비돼야 하죠.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저는 안 할래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저는 안 할래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 준비하라고 은혜의 보좌인 예배 자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너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딱딱한 마음, 그 상한 마음, 죽어있는 마음으로 죽은 영으로 살지 말라고,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날마다 살라고 은혜의 보좌를 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목사님 감동이 없어서, 목사님 힘이 안 들어서, 목사님 힘이 없어서, 목사님 육신이 없어서, 목사님 마음이 없어서 예배자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깨트리고 다시 심령을 갈아엎게 하려고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것을 습관을 따라서라도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절에 6절에 말한 대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단순한 기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과 부요함 그리고 영생의 복을 위해서 심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날마다 구원에 그 이르는 여정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이전에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를 통해 또 결단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있다면 그거를 따라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자.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있는 거예요. 형통의 선순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건 안 돼.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112편 9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2편 9절. 시편 112편 9절. 시편 112편 9절. 자, 한번 요 9절 말씀도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의 기초에서 권면을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시편 112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돌리리.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가지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참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지죠?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 심는 자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은 것들을 주사 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즐겨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도 철저히 믿음에 기초한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다 돕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적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에 기초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기초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신뢰, 그 확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즐겨 할 수 있고 억지로 하지 않고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단순히 물질 도와서 니네 잘했다 박수 쳐주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한번 테스팅해보라는 거예요. 말라기에서의 말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너의 곳간을 채워 넘치지 않게 하는지 한번 실험해보라고 말라기에는 대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 하늘땅 교회도 선교주일, 선교 헌금을 하는 건 개척 초반에는 전적으로 믿음을 드리는 행위였어요. 지금도 믿음을 드리는 행위는 맞아요. 왜 믿음을 드리는 행위냐? 그때 뭐가 있습니까? 개척교회에 뭐가 있어요? 흘려보낼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남을 구제하는 자는 윤택하게 할 것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땅 교회가 지금까지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망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믿음으로 같이 취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저도 잘 그걸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도전을 하신 거구나. 우리 하늘땅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었구나.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지만 그것에만 안주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처럼 우리도 힘에 지나도록 도울 수 있으므로 우리 교회도 쓰는 것이지만 저 교회도 영혼도 세계 열방도 세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그 감동을 주시고 거기서 순종했다는 것, 그것에 그 감사와 또 자긍심을, 프라이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11절 보면 섬김과 봉사를 통해 누군가는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그 너그럽게 연보함으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까마귀를 들어서 물어다 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그 믿음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행위, 선한 행위, 아름다운 거룩한 소비, 그게 섬김과 봉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게 아니라 저기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걸 통해서 하늘 떠는 게 우리를 도왔네,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죠. 섬김과 이 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드라마 역사를 쓰는 건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였잖아요. 모태교회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게도냐나 고린도 교회가 돕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 그리고 12절, 이 봉사의 직분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뭐 해주는 거라고요? 보충해 줄 뿐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서로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감사하게 하고, 13절의 끝에 너희의 후한 연모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결국 여러분, 섬김과 봉사, 헌신,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자기 영광 취하면 안 됩니다. 자기 교회나 자기 단체나 자기 이름 드러내면 안 돼요. 그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가 아니고, 그 섬김과 봉사의 아름다운 그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섬김과 봉사의 유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믿음을 고치시켜주고, 흘려보낸 나도 믿음을 고치시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성도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준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한 만큼 쓰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준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어요?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두렙돈이면 뭐 어떻습니까? 왜 두렙돈을 귀하게 본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하고 그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면, 내가 섬기러 왔는데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이걸 깨우쳐 주게 하려고. 그것이 성교의 아름다운 그 은혜의 열매 아닙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신, 섬기와 봉사를 통해 그들뿐만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세워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 봉사와 섬긴, 구제와 헌신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